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주 화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밖에 핀 꽃을 보면 이 봄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또 4월의 첫째 안식일에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삼재 선생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마치 좀 짝사랑하셨다가 이 사랑을 받은 느낌으로 아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박상재 선생님 때문에 기쁩니다. 앞으로의 발걸음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호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은 이 부활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설명하는 이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인용이 되어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6편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이 지켜주소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자가 양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꼴을 잘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이 신약에도 이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다윗의 이 삶 자체가 위기와 어떤 고난과 여러 쫓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가 주께 피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 16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하나님이 어떤 보호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점점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 땅의 삶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보호 안에서 그 보호를 누리는 자가 어떠한 삶의 그 축복을 누리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제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 시편 16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다윗은 이 세상 신에게 자신을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 세상 신에게 보호를 의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고백합니다. 16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나는 다른 신한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고 내 입술로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단호하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떤 존재하는 다른 신에게는 자신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의 5종류가 나옵니다. 다 모르셔도 괜찮지만 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의 종류가 기록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먼저 이 화제는 이 불화자입니다.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제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요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요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요람, 아기 요람 있죠? 그 요람할 때 그 요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소제,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이 요제라고 하는 제사였고, 그리고 거제가 있었습니다. 거제는 이 들거자입니다. 들거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 거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오늘 우리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신약 용어로는 관제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이 포도즙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였습니다. 이렇게 포도즙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방법을 이방인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들이 이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 포도즙을 사용하지 않고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심지어는 이 사람의 피까지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전제는 신약의 관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이 단어. 내가 부음이 되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방인들이 피로써 그런 전제를 드렸던 그 상황들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 그들이 드리는 어떤 삶의 모습, 그들이 부르는 어떤 신의 이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신들에게 노라고 하는 거절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의 평안의 자리에 그것이 올라앉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 아주 잘생긴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리차드 테오 콩스양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의사였어요. 아주 좋은 의대를 졸업했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수술마다 아주 다 잘 되었고 환자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면서 돈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내가 이 돈이 이 정도만 벌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안과에서 그가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병원에 그 환자가 줄을 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원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렇게 달고 4명의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취미는 이 스포츠카를 수집하고 주말마다 그 카레이싱을 즐기면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말 그대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최고의 인생을 경험하다가 2011년에 그가 폐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가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남은 인생을 그래도 조금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가 졸업한 그 의대 후배들에게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그 스포츠카가 그가 그동안 받아왔던 멋진 그 상패와 그 트로피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출애굽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모든 대상들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존재들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게 열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암이라고 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는 뭐 스포츠카나 멋진 집이나 세상에 유명한 어떤 뭐 상패나 트로피나 뭐 그런 것들이 그에게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암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났을 때 그것이 자기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이 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못 놓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요. 죽기 전에 그가 한 글을 남기는데 그것이 그의 추모 사이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4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대단히 화려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게도 해주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그 짧은 40살의 삶을 살다가 떠나면서 부디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다윗이 그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피할지언정 세상의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어떤 깎아 만든 신이나 나무나 바위나 그런 존재들에게 절하고 빌고 소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이나 지위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나 자신도 될 수 있는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고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세상. 다른 신에게는 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는 이 예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시편 16편에서 그는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을 보호자로 의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가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로 신뢰하고 있는 그 존재를 절대 선이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떠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행할 수 없대요, 사람이. 그걸 설명하는 게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말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고 따라서 자신의 신뢰와 헌신과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선함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자 유삼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 군자가 3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3가지 경계할 것이 있나니 젊어서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경계할 것이 여색에 있고 장성에서는 바야흐로 혈기가 강한지라 경계할 것이 서로 싸움하는 데 있고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약하니 경계할 것이 욕심나는 것을 얻으려 함에 있다. 여기 보면 이 이성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어떤 다툼에 대해서 어떤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여자한테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악의 근원이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선한 말입니까? 선한 말이에요. 공자, 석가모니, 세상에 훌륭한 그 스승들이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데 왜 성경은 여호와밖에 선한 존재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화이트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교육책을 시작하면서 그 앞부분,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지금껏 위대한 교사를 수없이 배출했다. 그들은 명석한 두뇌로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였으며 사상과 지식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민족의 인도자이자 은인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신다. 우리는 유사일에 세상 모든 교사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빚지신 그분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계셨다.
태양계의 달과 별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의 가르침은 진실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섬광처럼 빛나는 사상과 번뜩이는 지성은 모두 세상의 빛 되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군자 유삼계, 이 엄청난 멋진 말을 해도 그게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양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을 넷째 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드셨을까? 이거 좀 이상하다. 여러분도 좀 의문이 드십니까? 왜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빛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 태양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잖아요. 태양은 넷째 날이고 식물은 셋째 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해달별을 만드실 때 사용한 그 광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공통되는 단어가 뭔가요?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르. 이 오르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오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이 태양은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 빛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양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지금 이 전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등이 어떻게 빛이 들어옵니까? 전등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전기에, 전선에 그 전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탁 켜야 이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전원이 여기에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쫙 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은 태양을 발광체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양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누가 빛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태양이 이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태양이 없어도 빛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이 심장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를 살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태양이 없어도 식물들에게 비출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식물을 셋째 날 만드셨잖아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드시고 그 빛을 태양에게 부여하여서 태양이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넷째 날부터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이 태양은 뭐냐 하면 다 신이에요. 햇빛을 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니까, 그래서 태양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데,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 태양의 빛과 열을 공급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또 열로 인하여서 빛도 열도 전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선을 이야기하고 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지혜의 근원이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상을 명상하고 깨닫고 공부해서 드러낸 것이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적인 선의 근원인지를 다윗은 먼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위기 가운데 보호함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자기가 보호자로 신뢰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 한 6년에서 7년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레위 지파한테 뭘 주냐 하면 물론 성읍들도 좀 주지만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지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지만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우리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자기를 물론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몫으로 주었지만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11조 그런 것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산업도 잔의 소득도 분깃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축복과 선물이 있지만 여호와 그 자체가 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시는 분으로서 다윗은 그 여호와를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온 마음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내어주셨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존스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축복과 선물들 우리가 물론 누려야 되지만 그분 자신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그분 자신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분 자신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고 많은 거 줬지만 이 사랑을 주지 않아서 곁길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리가 정금이고 생명 온갖 것 다 있고, 여러분,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멋진 곳이라고 해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고
좀 어떻게 좀 꼬불쳐 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위기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가서 보호자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방송을 하는 중에 이 방송을 하는 그 MC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연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옵니다. 하늘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워요. 별이 아름다워요. 막 그렇게 사연을 보냈는데 이 방송에서 1등으로 뽑힌 답이 엄마의 눈이었어요. 엄마의 눈. 이 답을 보낸 사람이 한 사연을 편지로 보냈어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만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절망을 해서 퇴원을 해서 두문불출을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사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 아들을 치료했던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한쪽 눈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을 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눈 하나 그거 가져가서 애꾸같이 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한테 그 눈을 수술한다는 겁니까? 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을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붕대를 풀면서 이 왼쪽 눈 하나를 통해서 희미하게 사물을 보게 되는데 그 자기의 붕대를 풀고 있던 그 의사의 옆에 있던 자기 어머니의 왼쪽 눈이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아들아, 두 눈을 기꺼이 다 주고 싶었지만 네가 평생 짐을 지고 살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쪽 눈을 준 것입니다. 만약에 두 눈을 다 주어서 그 아들을 보게 했다면 그 아들의 그 마음의 짐이 너무 커서 부담을 가지고 살까 봐 한쪽 눈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한 눈을 엄마로부터 다시 받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자기에게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다윗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교훈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이 양심, 이 심장, 날마다 시시각각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뭐 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든지 내 몸이든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정동진으로, 뭐 설악산으로, 뭐 포항의 어떤 호미곶으로 일출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일출을 보면서 뭐 새해 소원을 빌고 야, 참 멋있다, 장관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태양은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그 다음 날도 뜨고 그 다음 날도 뜹니다. 항상 떠요. 맞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가 떴나 보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 정도로 태양은 맨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합니다. 근데 그게 뜰 때마다 그렇게 장관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멋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태양이 뜨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아주 수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해야 하는데 오늘 좀 안 가고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고, 그렇죠? 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직장 동료가 있고 돈을 벌러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통해서 떠오른 태양을 통해서 꽃 한 포기와 그저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연하지. 그까짓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 생명을 연장해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지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그런 하찮은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늘이라는 날 속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특별한 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날마다 밤마다 내 심장으로 나를 교훈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보호자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이 스올이 뭔가요? 스올이 뭔지 아세요? 무덤입니다. 무덤. 죽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땅에서 자기를 책임질 뿐 아니라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의 수를 다 누리고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돈도 그 앞에서 소용이 없고 가진 모든 명예나 인기나 다 소용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뭐를 무력화시킵니까?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음은 따로 있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순 덩어리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건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기교회나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당당했던, 신앙을 지키면서 당당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확신, 그 믿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좀 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담대하고 하나님께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물권 172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 그럼 이 밀실이란 말은 그분과 나만이 아는 장소, 그분과 나만 아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보호자이시고 누군가의 피보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다 보호해 줄 수 없고 이 사람의 보호가 다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대상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선이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 내 마음의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이었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항상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잠든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